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4쪽쯤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부모를 여의면 땅에 묻고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6년 동안 애타게 원했던 아들을 8개월 만에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보냈습니다. 어렵게 얻은 둘째 아들 역시 태어나자마자 떠나보내었던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1892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조선에 첫 발을 들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민노아 선교사님입니다. 미국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의 이름은 원래 민노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민노아라고. 원래는 프레드릭 셰이블러 뮬러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두 아들을 잃습니다. 이 두 아들을 잃어버린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부인마저 3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낯설고 척박한 조선 땅에서 그나마 함께 의지하고 기도하던 아내의 죽음은 이 민노아 선교사님을 절망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자식과 아내까지 잃어버린 선교사님,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예수가 누구라고 조선까지 와서 그 고생인가?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가지. 이런 말들이 그 선교사님 귀에 들렸습니다. 조선인들은 너나 없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찬양으로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됩니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됩니다.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과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됩니다.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의 가사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가지, 이 얘기를 했을 때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했을 때에 민노아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찬양의 가사가 이 가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회복의 주님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위로하심으로, 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함으로, 약함의 자리에서 강함으로, 병든 자리에서 치유함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를 능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지금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그 당시 조선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가사를 통해서 민노아 선교사님이 누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회복이라는 뜻은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정의합니다. 성경의 흐름에도 이 회복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려야 될 가장 기쁨과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은 것들로 만들어 놓았는데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삶에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길이, 참된 회복의 길이, 참된 아름다운 길이, 참된 영생의 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창세기에서는 에덴을 잃어버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흐름은 회복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에 나온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그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셨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는 오직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자리에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봄에 내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무너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처음 것과는 다른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회복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에는 우리를 향한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회복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의 말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의 정체성, 존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가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사야서 48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창조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창조의 가치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역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존재의 회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영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습으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창조 때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려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보배로운 믿음이 증거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러분,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존재로 경건과 생명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습니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그분의 신기한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신기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예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그 능력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과 그 경건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인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그 존재 가치를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더욱 굳게 붙잡는,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의 성품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신성한 성품입니다. 예전에는 어떠한 자리에 참여했다고요?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첫 말씀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더 이상 세상의 정욕과 썩어질 것을 달려가는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결한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씀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냥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닮아가는, 하나님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성품이, 그 인격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그 현장에서 걸린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걸렸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많은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돌을 들읍니다.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치려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 여자를 향하여 돌을 들고 치려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들이 무엇을 느꼈다고 말씀합니까? 양심의 가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양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양심 수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의 양심 수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소한의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모습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이들의 양심이 가책이 온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양심 수준으로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양심에 머물러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양심에 머물러 사는 수준은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신성한 성품으로 회복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성한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렵게 딸을 키우며 산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유일한 어머니의 희망이었다면 이 아이가 이제 어엿한 교수가 되고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이 어머니의 소원처럼 어엿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아는 이 딸이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그러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이 어머니가 딸에게 교회에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은 기꺼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딸은 교회에 간 그 첫날 좋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험담하는 여자들, 불의한 청탁을 하는 장로님, 식당에서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사람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 딸이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다음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을래. 그러면서 자신이 교회에서 보았던 많은 일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이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밖에는 보지 않았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여러분, 어머니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는 못 보았을까요? 어머니는 안 보았을까요? 서로 다투는 모습을, 부정청탁하는 모습을,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모습에서 무엇을 보았다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얼굴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한 성품으로 참여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런 모습에, 그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면 내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진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법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 성품을 회복해가는 사람으로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 예수의 얼굴을 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복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신성한 성품에 회복이 되도록 내가 먼저 일어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은진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왜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마지막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누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누구로 인함이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것을 넉넉하게 이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해 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 십자가에 순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좋은 배경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때문에 매질을 당했습니다. 돌로 맞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면 수치를 당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민노아 선교사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 이 땅에 와서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순교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에게 회복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견고하고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가지만 하고 예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의 지하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되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음의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릅니다. 사납게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이 온갖 노력으로 이 소녀의 정신병을 치료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내린 진단은 무엇이냐? 회복 불가능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회복할 수 없다. 그러니 부모가 발길을 끊습니다. 이 소녀를 포기해 버립니다. 면회조차 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소녀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때 은퇴한 한 늙은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행하는 치료의 방법으로 소녀에게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이 간호사가 다가간 방법은 딱 하나,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이 소녀에게 이 간호사가 다가갑니다. 시간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소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있던 어둠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회복 불가능이라고 진단을 내렸던 그 정신질환마저 치료됩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이 소녀는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헬렌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끈 앤 설리번 메이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님의 구원을 맛봤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와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앞에,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신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요,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이 예수로 인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을 다시 새롭게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